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잃어버린 아들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지만 아버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이 재산을 다 탕진하자 그는 궁핍하게 살게 되었고 결국 돼지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에게 돼지가 먹는 이 열매조차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인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먼 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둘째 아들을 보고선 달려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며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열며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 주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열린 중에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첫째 아들이 잔치 소리를 듣고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으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나와서 이 첫째 아들을 달래줍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오니 어떻게 그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달래주면서 너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아우는 죽었다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 찾았으니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또 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또 그 글을 읽고 듣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등장하듯이 아들이 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이 받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 죽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같은 요구였죠.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내게 필요하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 곁을 떠나자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유산을 받아든 뒤에 그는 곧장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을 행동이었을 겁니다.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기에 이 부모에게 품는 존경과 경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보여야 할 사회적인 반응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에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에서뿐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거리낌 없이 내게 유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약간의 상상을 더해보자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저 건너 지방에 가면 마음대로 향락을 누리며 방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뒤로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아버지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 아닌 저 먼 지방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은 그가 집을 떠난 순간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이 아버지 곁에서 떠났던 그때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곁을 떠난 그 순간 둘째 아들은 이미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우리 시선과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오는데 채율이와 함께 저희 첫째 아들과 함께 열심히 놀고 잠깐 아울렛에 들렸습니다. 아울렛에서 같이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마시다가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가 있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구경하려고 들어갔는데 저 옆에 채율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이 로보카 폴리 장난감이 한 켠에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이미 등을 돌렸는데 채율이가 벌써 봐버린 거죠. 이 로보카 폴리를 보고 나니까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그 폴리가 있는 매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한참을 이것저것 다 살펴보더니 하나를 딱 짚고 이걸 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채율이랑 한 약속 중에 하나가 이미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한 달에 장난감을 하나만 사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8월 달에는 장난감을 하나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채율이에게 이야기하고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어린이 책이 있는 매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 책 저 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채율이의 눈이 공허한 겁니다. 이 책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이미 채율이의 마음은 이 폴리 매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엔 채율이를 앉혀놓고 한 달에 장난감을 하나 사기로 하지 않았냐며 약속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런저런 회유들을 계속 해봤지만 채율이의 마음이 이 폴리 매대에서 떠나지 않는 게 보였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도 계속 장난감 매장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던 중에도 계속 그 장난감을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과 또 그 눈빛들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 채율이가 보여준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장난감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서 아빠의 말과 회유가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어떤 걸 보여주어도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오늘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의 마음과 같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채율이는 이미 그때 폴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재밌는 책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어도 이미 채율이의 마음은 폴리에게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만족과 쾌락을 위한 저 먼 지방에 그 마음을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이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선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재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따로 등장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 즉 돈뿐 아니라 가족과 아버지를 향한 애정까지도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었던 자신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고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완벽히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자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고 결국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잃어버린 아들이 비단 둘째 아들만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게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으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문 밖에 서서 아버지가 한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맏아들을 달래주기 위해 잔치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그는 자신이 겪어야 할 손해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살찐 송아지는 상징일 뿐 진짜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는 이후에 자신이 떠안아야 할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동생은 이미 자신의 유산으로 3분의 1의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도로 둘째 아들을 집안에 들였기에 다시 받아주었기에 다시 가산의 3분의 1이 둘째 아들의 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선 이미 둘째 아들은 권리를 찾아갔는데 다시 또 권리를 주어야 한다니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향한 무례한 표현도 참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에 그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합니다. 이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니 보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라고 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칭하면서 동생이라 하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를 향한 무례한 표현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지킨 이유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을 재산 때문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지켜온 행동이 가지는 이 정당성과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 못지않게 첫째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고 있음을 말로 표현했지만 첫째 아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향해 존중과 아버지를 향한 이 경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방법은 달랐으나 마음은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곁에 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는 듯 하나 재물이 있는 곳에 또 지나갈 만족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고 우리도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마음을 잘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아들을 반겨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께 나눌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고 반겨 맞이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며 말을 준비해 왔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단순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가장으로서의 위엄도 버릴 정도로 기쁨을 표현하며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품 있는 가부장들은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저 멀리까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소중한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해줄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옷을 입히며 이 아버지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형이랑 놀다가 마당에 있는 수로에 야구공을 빠뜨렸습니다. 야구공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 이 수로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결국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내려가지 않자 아버지가 원인을 찾아보니 그 안에 박혀 있는 야구공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배수관을 파서 공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공사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랑 형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그랬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데, 그제서야 저희는 무서워서 저희가 놀다가 야구공을 빠뜨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나가라고 소리치셨고, 저와 형은 그대로 진짜 나갔습니다. 진짜 나가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복지관에 가서 게임하고 형이랑 같이 놀다가 한 저녁 8시쯤 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셔서 도대체 어디 갔었냐면서 아빠가 밖에서 너희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밖에 나가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자 화가 났던 아버지의 마음도 한층 사그라들어서 돌아온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를 밤에 사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형을 찾았던 저희 아버지의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나간 아들이 괘씸하고 이 나간 아들에게 화도 났겠지만 그가 계속 돌아오지 않자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그가 잘 살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들이 보이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뛰어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히며 내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자랑하듯 보여주었을 겁니다. 이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재미있는데 이 가사를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까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들이 가득하더라. 이 옷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서 말하길 그 옷장 안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이 있고 강한 하나님 군대의 전신갑주가 있고 또 아들을 위한 용서의 새 옷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갖고 있는 깊은 뜻도 있습니다. 이 옷 한 벌 한 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옷장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새 옷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 옷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아내셨고 또 그 옷을 꺼내 우리에게 입히시며 큰 기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용서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언제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사랑을 가득 담아 옷장에서 용서의 새 옷을 꺼내 입히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그 옷장 앞으로 부르십니다. 둘째 아들과 다르게 무언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던 첫째 아들은 끝내 결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향한 반항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 나와 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그를 잔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아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시듯이 문 앞에 서서 서성이는 이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영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선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으며 한 동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샅샅이 집안을 뒤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또 때론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은 아니었을지 생각해보며 요즘 내 일상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잃어버린 아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아들이 된 우리는 다시 첫째 아들처럼 곁에 머물지만 마음은 떠난 아들이 되지 않기로 끝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건 첫째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며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요청은 우리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자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같이 기뻐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잔치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 아들도 돌아온 아들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요청에서 비유가 끝났기에 첫째 아들이 끝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손을 내미셨고 아들은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그 손을 잡았더라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첫째 아들의 모습은 도덕적인 순종만 있을 뿐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교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앞에도 말했지만 곁에 있으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지만 어떤 잔치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무슨 잔치냐 묻는 것도 아니었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으나 아버지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얻을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말을 뱉었습니다. 살리엘이라 하는 음악가는 같은 시대를 살던 천재 모차르트에게 열등감과 질투를 느꼈습니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엘리는 하나님, 저를 세계에서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신다면 주님께 순결과 근면함과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최대한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살리엘리는 이 기도를 잘 지키며 삽니다. 그러던 중에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엄청난 천재성을 주시자 살리엘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나는 하나님께 재능받을 자격을 이렇게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 다 물리치고 사는데 저 방종을 일삼는 모차르트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재능을 받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리엘리는 순결과 자선에 힘썼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순결과 자기 자신을 위한 자선에 힘썼던 겁니다. 그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재능을 얻으려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첫째 아들도 몇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지키며 아버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킴은 자신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거나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언제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은 해주시겠지라고 언제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심에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를 위해 옷장을 열어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를 위한 옷장을 준비하심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큰 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수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도 내게 더 나은 삶을 주실 의무가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망에 빠진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그저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가를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된 본성은 대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이 된 우리는 언제고 유혹에 넘어져 다시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잃어버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권세 유혹과 그 공격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그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다신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 곁에 항상 있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온 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